오늘부터 12월 19일 성탄 주일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강림을 고대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로 한 말씀 써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만일 성부가 성자보다 더 크시면 성자 안에 계실 수가 없죠. 더 크신 분이 더 작은 분 안에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우리가 크기로 말하자면 그 크기가 같으시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시고, 그리고 세상이 성부와 화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은 누굽니까? 세상 하면 우리는 우리 말고 세상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가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화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우리는 죄인으로 심판받고,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고 성탄절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이 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 과부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9절에 보니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좀 앞에 그 자막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9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상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당대 교회에는 과부의 명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당대 어떤 이유로든 순교를 당했든 질병이든 사고든 남편을 사별하고 교회가 돌봐야 될 성도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인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는 언제나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 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미국처럼 국가의 강력한 도움이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에 교회의 도움은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교회에서는 명부로 작성하여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말씀을 잘 보니까 명부에 올리기는 올리지만 나이가 60이 되지 않으면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60이라는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60이 되지 않았으면 나이에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죠. 60을 기준으로 그 이상만 과거의 명부에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당대에도
60이 되어야 노년층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하고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적었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면 그때에도 오늘날 성인과 비슷한 그러한 연령대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서 재혼해서 재혼해서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격려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 한 남편의 아내였었다는 뜻은 동시에 두 남편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뜻도 아니고 결혼을 2번 이상 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그 사별한 남편과 함께 살았을 때 그때 신실한 부부 생활을 했었다는 그런 사람을 명부에 올려라,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등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끄는 등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대상자를 구체적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분야함을 제시하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머니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남편이 없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선한 행실의 좋은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씀은 오늘날처럼 그때는 이 여행자를 위한 숙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행할 때 성도의 환대로 묵을 곳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인을 받아들여 자기 집에 재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임을 체험해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게 되어 있죠. 외부인을 받아들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잠잘 곳을 제공하고 또 씻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환대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발을 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 본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자신의 발이 아닌 외부인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풍습입니다. 하지만 당대에 가장 극진한 환대는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고 주인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가장 극진한 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사실 과부 본인이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또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다. 이상에서 말한 것에 어떤 종류의 선한 행동을 한 분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오죠. 주님을 섬기는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대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26절, 거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또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삶을 사는 이 분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남을 이미 잘 돕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이 본문에서 60세 이상이 되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명단에 올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어서 교회에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것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성도를 섬기고 또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하고 환자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그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로 보면 이 교회의 성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성직으로서의 한 직분으로서 과부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각 가정을 찾아가고 환자와 감옥에 갇힌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당시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명부에 올릴 사람이 9절 10절에 되어 있고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 잔다. 여기 시집가는 거 잘못됐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잘 보면요. 14절에 보면은 결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주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라는 말은 결국 60세 이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은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역자로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시집간다고 하는 말씀은 이 자체로서는 믿음을 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정욕 그 자체가 죄라는 의미도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는 결혼을 적극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하여 재혼하지 않고 교회와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던 그 약속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믿음을 저버렸고 정죄를 받는 사람들까지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나는 뭐 남편이 있어, 나는 남자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이 오직 과부 이렇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인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읽어봤던 예들은 선한 행동의 증거이고 이제 11, 12, 13절에서 나오는 것들은 나쁜 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직 어찌 과부에게만 혹은 여자 성도에게만 해당됩니까? 남자에게 해당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고 적용을 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면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는. 오 세죠. 자, 게으름을 익혔다. 여러분 정말 게으름이에요. 남의 집에도 못 갑니다. 게으름인데 어떻게 남의 집으로 가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으름을 익혔다는 말씀의 뜻은 자기의 쓸 돈을 필요를 위해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어떻게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먹는 방법을 익혀서 일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소위 이제 수입원이 없는 일에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런 경우가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이가 사실은 천양지차로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은 모든 성인이 자기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자신을 부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은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다시 디모데전서 5장으로 돌아오니까 게으름을 익혀서 게으름 내고 부지런하게 남의 집은 잘 돌아다니는 거죠. 집집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먹을 거 살 수 있으니까 시간은 남고 시간이 남으니까 집집으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13절 계속해서 그렇게 게으를 뿐 아니라 또 쓸데없는 말을 한다. 정말 게으르면 말도 못하는 거죠. 말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예를 든 이 사람은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게으르고 대신 쓸데없는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네. 쓸데없는 말.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시나요? 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의성어인데요. 이게 그 주전자가 물이 막 끓을 때 내는 소리, 곡에서 나는 듯한 소리로 만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재밌게도 영어에서는 가십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가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갓 더하기 시블링, 친척, 하나님 친척 이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대부 데모 이름 하잖아요. Godfather, Godmother. 이게 대부 데모가 다른 친한 사람의 자녀를 자기가 신앙으로 잘 이끌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둘을 합해서 God Parents라고도 하고 또 God Sibling이라는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God Relative죠. 부모, 대친척, God Sibling에서 가십 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십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친구나 이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떨 때 쓰였냐면 이제 자기가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친구를 불러서 내 출산을 도와줘 해서 그 부른 친구를 묘사하다가 어떻게 그것이 이제 단어가 좀 확장돼서 어떨 때 쓰이게 되냐면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게 가십, 그러니까 가십이 사람을 의미도 하고 그런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가십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말, 근거 없는 소문 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이 가십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쓸데없는 말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근거 없이 나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8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가십성 말은 들을 때 이미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뱃속 깊이 쑥 들어가지고 마음과 영혼에 큰 어떤 그 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폐해를 입히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누가 가십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지만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을 만든다. 일을 만든다. 근데 일을 만든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근거 없이 나쁜 말을 하고 헛된 소문을 전하고 만들어 전파해서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 단어도 잘 보면 영어 단어를 비지바디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지바디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일에 껴들기 위해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왔다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도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끼어들 수도 없고 무조건 방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이렇게 끼어들어야 된다는 그 느낌이 서로 달라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사람마다 오지랖의 이 넓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너무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가고 그게 아주 짧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입장인데 부탁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입장인데 부탁하지 않으면 안 도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요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당하는 문제고요.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를, 상대방의 그 생각을, 상대방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소통이 돼야 되죠. 뭐 찾아가 보기라도 하고 전화라도 해보고 직접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라고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 최소한의 도움의 손길을 제안하는 것, 부드럽고 따스하고 또 예의 바르게 섬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왜 끼어들어? 내 끼어들어서 괜히 손해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지바디를 나쁜 의미로 쓰는 단어지만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지바디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중보자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중보자고 나쁘게 말하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우리가 꼭 쓸모있는 말만 하면서 합니까?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잠언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우리는 사랑한다, 관심이 있다는 말로 또 심지어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말로 쉽사리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기 쉽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워드가 우리의 월딩이 이 내 발 달린 발처럼 달라서 내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천리씩이나 간다. 요즘 뭐 천리가 되는 뭐 지구도 몇 바퀴 돌 수 있죠. 그런 말이에요. 입에서 나간 말은 살아있는 말이 되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했어도 그 말도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경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다시 명심합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이 늑대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비둘기처럼 순결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뱀 같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양인데 뱀표 비둘기표 양이에요. 그래야만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에 보니까 좀 더 사도 바울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죠. 자, 그러면 젊은이는 다시 말하면 60이 되지 않은 분은 젊은 과부는 재혼하고 할 수 있다면 자녀도 낳고 자기 집안일에 집중하라. 안 그러면 자꾸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목적은 원수 대적인 사탄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앞에 11절에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는 님이라는 말이 재혼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결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합법적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만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무슨 뜻일까요? 신앙을 버리고 세상 길로 되돌아갔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오기 이전에 주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서로 친척인 성도가 한 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친척인 성도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는 경우에 먼저 그 친척이 그 과부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참 과부, 즉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참 과부는 누구예요? 다시 9절 10절 올라가서 거기서 언급한 대로 명부에 올려져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교회에서 제공받는 그러한 사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지만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일을 실제로 행할 수 없는 분도 도움의 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 전체에서 흐르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이 하고 그렇게 못하면 가족이 돌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친척이 먼저 그 안에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교회에서 도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 밖이나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복지 혜택을 오늘날은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 또 예산을 준비해두고 꼭 필요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으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사람을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집에서 살면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성도와 이웃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나는 교회 가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 안 갈래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도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매우 지혜롭고 매우 순결하십니다. 그래서 저부터 많이 해야 되지만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보통 생각하기 전에 말하면 사고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전하는 말이나 뭔가를 들은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가십인지 헛소문인지 이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선에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에 상처를 입히는 말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또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할 때 상처 주는 일이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가슴에 맺히는 말이 되지 않도록 늘 지혜를 구합시다. 이제 반주해 쉬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